감사합니다. 자, 이제 욥기 15장부터는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앞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만 서로 간에 어떤 일치점을 찾지를 못했죠. 욥과 친구들이 일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신앙이 달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신앙이 달라서 서로 생각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출발점은 똑같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실수가 없으시다 하는 것이 욥과 친구들의 동일한 전제. 그 아래에서 욥과 친구들이 서로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내리시는 재앙이니 욥은 죄인이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이제 욥과 친구들의 첫 대화들 속에서 확인되었던 내용입니다. 15장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을 향해서 입을 여는 내용인데, 처음에 욥을 향해서 이제 욥기 4장에서 처음에 입을 열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욥기 4장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을 했죠.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입을 열면서 내가 너에게 꺼내는 말은 이미 너도 다 알고 있는 말이다. 내가 새로운 걸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도 어떤 어려움이 당한 자에게 지금까지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했으니 나도 동일한 말, 네가 이미 아는 말로 몇 마디 하려고 한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에서 그 마지막은 회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는 분이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을 해보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런 재앙이 온 것 같은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빈다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싸매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로 처음 엘리바스의 말은 이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15장에서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의 말씀 속에는 욥을 향한 어떤 회복의 말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그 마지막을 회복으로 끝냈던 첫 번째 말과는 달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는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는 내용으로 말을 끝을 냅니다. 자, 15장 전체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구조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내용은 욥이 한 말을 듣고 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했던 말이 동풍을 그 뱃속에 채우는 것과 같은 헛된 말이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더운 공기를 가져오지만 비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 비구름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더운 바람이지만 비가 없는 굉장히 공허한 바람. 욥이 앞서 했던 모든 말들이 엘리바스가 듣기에는 이런 동풍에서 불어오는 동풍과 같은 이런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말들을 네가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욥이 한 말을 반박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한 듯 말하는구나. 그게 묵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서 욥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 하나님께 질문이 있다. 나 하나님께 꼭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잠잠하게 겸손히 기다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듯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답지 않다. 이렇게 욥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욥이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머리가 희고 연로하고 우리 가운데는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는 너의 말이 우리에게 씨알이라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다 진부한 내용,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알아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들인데 이렇게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우리 앞에 네가 꺼내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욥이 한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의는 건재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욥을 향해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보셔도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땅에 살면서 죄 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고 당당하다고 너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15장 1장의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욥이 했던 말들을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욥의 말이 무의미한 말이었다 하는 내용을 엘리바스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35절에는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바로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어떠한 자이고 악인의 결말이 어떠했고 이 내용을 이제 쭉 엘리바스가 나열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이 악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였고 어떤 악인도 오랜 시간 내려오면서 이 악인의 범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하는 말을 시작으로 악인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악인은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환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 이게 악인의 운명이다. 악인의 삶이 그러했다. 지금까지 그러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마칩니다. 15장에는 욥을 향한 어떤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어떤 위로의 어떤 회복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이 후반부에서 말한 이 악인에 대한 내용은 교묘하게 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권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굴복되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아주 이 악인에 대해서 비참한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묘하게 바로 이 악인이 욥 너 자신이다 하는 이런 의미의 말들을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욥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이 엘리바스가 재인용하면서 욥이 자기 입으로 했던 말들 가운데 몇몇 단어들을 엘리바스가 재인용하면서 악인의 삶이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악인의 삶을 네가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전개를 해가는 거죠. 자,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21절에 시작. 그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자, 그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는 악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이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가 무섭다고 했지?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와 같은 것인데, 곧 악인의 귀에 들려오는 그 무서운 소리, 그 무서움을 네가 경험하고 있으니 너는 악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는 악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욥기 3장 10절에 욥이 했던 말을 연상케 합니다.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환난이나 재난이라는 말은 동일한 히브리 말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악인들이 고난을 잉태하여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듯이 욥의 출생도 그러하여서 네가 태어나서 고난을 보게 되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욥이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를 엘리바스가 사용하면서 악인의 운명이 이러이러한데 네가 이미 그러한 악인의 운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처음과 달리 이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더욱 강력하게 욥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정적으로 처음도 그랬습니다만 아주 더 나아가서 욥을 향해서 너는 악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운명, 그것과 욥의 현재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욥기의 말씀이 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열매가 있습니까? 잠시 잘 되는 것 같다고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한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묵묵히 받아들여야지, 그게 되고 저 하나님 뜻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는 결국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책망을 받습니까? 책망을 받죠.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겁니다. 욥의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긴 맞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욥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욥이 당한 상황을 다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욥에게는 결코 맞는 말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욥기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죠. 욥기 이제 맨 마지막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어떻다고요? 우매한, 어리석고 잘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한 말은 좀 엉터리가 많은데 너희가 우매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갚지는 않겠다.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 갚지는 않겠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친구들이 했던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나온 말들, 그 우매한 가운데서 냈던 말들이요, 그래서 우매한 가운데 했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갚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자기가 범죄한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고난이 왔지요. 부당하지요.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몰랐던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무지했던 것이죠.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죠? 아주 잘 믿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여 하셔서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쪽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결함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보다 욥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그 순결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런 욥을 사탄은 시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욥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쪽으로 욥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욥의 친구들이 훨씬 욥보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고난을 당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 이 논쟁은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욥의 모습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이 욥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육체를 입으셨지만 어떤 육체와도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신 분이었습니다. 육체를 입은 어떤 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될 수 없었던 그 구별된 모습으로 몸을 입으셨으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수님, 그분을 죄인의 자리에, 부당한 고난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욥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 순결함을 지켰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욥은 그림자지요. 진정 육체를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구별되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당한 고난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그분이 왜 죄인 취급받으셔야 하지요? 그분이 왜 흉악한 자가 당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지요? 부당한 고난의 자리에 그분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은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익혔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지극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미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가까이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구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 뜻을 보여서 이루어가시는 은밀한 과정, 비밀스럽게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엘리바스도 누구의 이름으로 욥을 정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욥을 판단하지요? 어떤 관점에서 욥의 재난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나 엘리바스도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바스도 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우매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하니까 욥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미리 보여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순결하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서서 세상을 대하라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부당한 고난의 자리에 두심으로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들과 세상의 눈빛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욥이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일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 무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당히 고난을 당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선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남을 속일 수가 있나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이기적인 행동들은 다 죄악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오히려 그 고난,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좋은 믿음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사는 게 훌륭한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선하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으로 그분을 더 추구하는 것이 이게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부당한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당하는 것이라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나에게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귀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죠. 혹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매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당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가 때로는 세상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만 세상과 별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하지요. 욥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했을 때처럼 욥 자신도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죄인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시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대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 다 진노하시면 어떤 죄인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지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렸습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지한 자들 때문에 억울해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우매한 세상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는 자들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할 것만이 아니라 무지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만 이 말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 신앙의 일평생이 걸리는 아주 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당히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디모데 전서 말씀에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에베소 말씀에도 강력하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40일 금식하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하느냐 하면 성도들 사이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들 없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두시느냐 하면 교회 안에 두시지요. 사람들 사이에 두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부당한 고난,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정죄당하고 판단당하는 그 자리에서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원수를 갚아주마. 이런 마음을 조금씩 버리고, 너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함부로 이렇게 판단했지?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그 우매한 영혼들을 품는 자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모든 성도가 다 마음에 들고 다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인을 품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저 영혼의 저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 한마디, 저 차가운 행동, 저 너무나 부담스러운 저런 표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서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부당한 고난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품어주신 것처럼 부당한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욥처럼 혹 부당히 정죄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서더라도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혹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 한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부당히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니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허물이 있으나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당히 정죄당하고 부당히 고난당하는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을 품어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히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억울한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며 연약한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